옆에 온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전쟁 중에서도 중요한 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전쟁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는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해요. 내용은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시중에서 평가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래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자 주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원래는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닌데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너한테 복을 주는데 두 가지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너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고 그래서 버림받을 것이고 결국에는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도 또 등장을 하죠. 우리 베드로는 참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이 그냥 붙들고 항변하고 이런 단어를 굉장히 센 단어를 썼거든요. 붙들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충성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베드로를 그 잠시 전에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만한 복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만한 복을 선포하시고 말할 수 없이 칭찬을 하셨던 그 주님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찾아왔어요. 오늘 좀 찾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써왔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놀라운 복을 선포했던 베드로를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 180도잖아요. 사탄으로 막 어마어마한 이때 눈웃음 치시면서 사탄아 그러시겠어요? 눈 있는 대로 크게 뜨고 그렇게 했겠지. 그게 막 요걸 책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책망하신 내용이 뭐였다고요?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뭐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게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베드로에게 뭐를 보여줬냐면 주가 칭찬해 주시자 그 칭찬을 기반으로 사단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세상의 영광이란 영광은 다 얻을 거예요. 주님이 왕 될 거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왕 된 곳에 자기가 주님 다음이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를 가졌는데 주님 다음번 아니겠어요. 그런 영광을 꿈꾸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요. 그런 영광의 일을 꿈꾸니까 십자가의 일은요. 별 의미가 없지. 가치 없지. 그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꿈꾸려고. 그래서 주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에 빠졌구나. 세상의 일에 빠졌구나라고 책망을 하신다 이겁니다. 여기 싸움인 거예요. 자꾸 사단은 성도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서 성도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의 일에 세상의 일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십자가에는요, 점점점 등한시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도 이걸 썼어요.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신 거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보여준 건 전부 뭐였어요? 세상의 영광이었어요. 첫째, 배부른 거. 둘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딱 받들어 줄 것이고 그걸 모든 사람이 보면 예수님을 높여줄 거고. 셋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권세를 주겠다고 하고. 전부 뭐예요? 세상의 영광을 꿈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는 잊어버리라고요. 하나님의, 그게 뭐죠? 십자가 지는 일은 그거 내려놓으라고 라는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요거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읽을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보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보게 하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거기 빠지면 안 된다고. 너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죠? 그게 복이니까. 그게 영원히 거하는 복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은 반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땅의 일에 참여도 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을 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여기에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재산도 소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죠. 뭐 가져야 될 것도 가져야 될 거 뭐 승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땅에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다가 온통 마음을 다 줘도 된다.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지고 베드로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이 정도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말을 해도 뭐 하겠습니까?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세상이 악하다는 걸 여러 방법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7가지 정도를 발견을 했어요. 물론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 이 성경이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7가지 정도를 제가 봤어요. 제 7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야, 우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다가 마음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는 쪽, 여기까지 오늘 설교가 가는 것이 제 목표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죠. 우선 7가지인데 첫째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을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에덴이 파괴되어졌고 그 에덴이 파괴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는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망가지기 전에도 있었어요. 뭘 보면 아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맡겼어요. 관리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럼 관리하는 건 노동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노동이죠. 그것도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 이름 짓는 거 굉장한 일인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넷을 날라다가 셋에서 포기한 이유가요. 네 번째는 이름을 못 짓겠어요. 색까지 짓는 것도 머리 아팠었기 때문에 이름 짓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있었어요. 단지 제가 들어오면서 노동에 변화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저들이 노동을 해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요. 가시덤불과 원공기뿐이라는 겁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땀 흘리고 수고했으면 그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돌이켜 보시면 정말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지 않습니까? 노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부자 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고 우리는 맨날 손가락 빨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열심히 애씀에도 불구하고 때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을 때가요.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더라. 수고한 것의 대가치고는 참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은 참 허무하다는 겁니다. 정당한 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허무한 세상이니까 그 허무한 세상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주면요. 우리의 마음도 허무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내가 평생을 뭐하고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만 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알려준 것이고 두 번째는 8장 창세기 8장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요. 노아의 한 가족 8명만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셔서 이제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노아가 나옵니다. 나와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나서 노아에게 앞으로 노아야 네가 살아야 되는 세상 이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눈에 가장 확 띄어 들어오신 것이 여러분 뭔가요? 22절인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가 있으세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눈에 들어온 거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게 왜 제 눈에 들어왔냐면은 사실 이 땅에 살면은 좋은 일도 있어요. 당연히 좋은 일 있겠죠. 예를 들어 심음과 거둠 이거 참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은 다 제가 별로니까 그런 것이고 다 좋잖아요. 좋은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이 왔을 때 거기서 딱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인생에 좋다 이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멈춰가지고 그 상태에서 쭉 뻗어갔으면 겁나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은 이게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그래 좋은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안 좋을 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걷어가지고 없을 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늘 생각하는 것이 안 좋을 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좋을 때 그것도. 좋을 때, 안 좋을 때라면 별 감동이 없겠지만
좋을 때 안 좋을 거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날마다 안 좋을 걸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평안이 있겠냔 말이에요. 안식이 있겠냐고. 늘 불안하죠. 어떻게 될까? 이 기쁨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좋을 때마다 닥치니까 그런 불안함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거 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첫 번째 진입했을 때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의 땅이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죠. 그럼 당연히 가나안에 가봤을 것 같으세요? 못 가봤을 것 같으세요? 내가 자유민이면 언제든지 가나안 가서 한번 구경할 수 있는데 종살이를 400년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가나안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뭘로만 들었냐면 아브라함에부터 전달되어져 오는 그 옛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니까 진짜로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로 좋은 땅인지 안 땅인지를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들이 40일간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아니다? 좋은 땅이다.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지고 다녀야 되더라. 겁나 좋은 땅이더라. 갖고 싶은 땅인 건 틀림없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거기는 주인이 있더라. 근데 그 주인도 보통 주인이 아니라 거인들이 있더라.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저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보고가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립니다. 한편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거인족 아낙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아낙 족속은 이 가나안에서 캡장이 아닌 거예요. 더 센 애들이 있어요. 그게 하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가나안에 있는 장대한 부족 중에 하나이지 가나안 전체에서 제일 센 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세지 않은 자를 보고 와고도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절망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쩌면은 하솔 왕도 별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아낙 자손 세죠? 보기만 해도 뭐 거인족 나오니까 그 거인족을 지배하고 있는 게 하솔족이니까 하솔이 더 세요. 근데 우리는 하솔을 잘 몰라요. 오히려 나중에 그 땅에서 만나야 되는 적들이 더 세요. 예를 든다면 그 가나안 지방 최고의 부자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세계사는 페니키아라고 불리고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부르는 그 땅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거기에서 누가 와요? 나중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런 땅이 바로 위에 있어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뭐 아람이라는 민족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세요 그들이. 또 그 땅에서 블레셋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벨론도 만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도 만나게 될 것이고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로마도 만나게 될 거예요. 전부 이 조그마한 나라를 둘러싸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라, 아낙 자손보다 더 큰 민족들이 막 줄기차게 모여드는 그런 땅에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다고요. 전주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복음화율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땅.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게 35%예요. 그럼 나머지 65%는요? 아닌 거지. 35%도 진짜 기독교인이 몇이나 있을까요? 뭐 이단도 다 내가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쓰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예수를 진짜로 믿든 안 믿든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35%인 것이지 진짜 신자는 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35%예요. 전주만. 다른 지역은요. 제일 안 돼 있는 곳은 뭐 5%짜리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 그래서 25%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게 25%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종교학자의 통계 자료 보니까 옛날에는 1000만 명이었잖아요.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 한 500만, 400만 이 정도로 따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그런 곳에 성도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요. 전부 불신자들에 둘러싸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신자들이 훨씬 더 강해요.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거기에다 쥐고 있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들 사이에 성도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더 꼼짝하기가 힘들죠. 뭐 교회 뭐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시절을 그때도 살았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늘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늘 당하잖아요. 늘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 교회가 있으니 뭐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쭉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었는데 불법이 뭘까요? 일반 세상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법, 불자를 빼고 법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리 이런 걸 법이라 그래요. 그럼 불법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하다고요. 성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온통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원리가 아니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신해서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개 연구를 해보면 이 불법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힘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힘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비하면 비교할 게 아니죠. 근데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영향력과 힘은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 뺏기고 산다고요. 그래서 돈이면은 사람도 주고 팔아. 그렇잖아요. 힘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사람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용해 먹는다고요. 그런 곳이니 진리가 아닌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거기에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이 없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창고라는 곳에서만 사랑이 있다니까요. 거기는 십자가의 사랑이 흐른다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 진리가 사라지고 십자가가 없어지면 거기에는 엉뚱한 게 다스려요. 귀신들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면서 거기에 사랑은 다 식어져 가고 상대방은 다 나의 이익의 도구와 내 목적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세상이라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하도다.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이리가 가득한 곳. 이리는 양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얘네들은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전두동물원 가니까 독수리하고 닭하고 같이 놀더라고. 그래서 보셨죠? 독수리는 산 닭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산 1위는 산 양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공격을 해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걸 가만히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가서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우리가 있으면은 세상은 우리랑 공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뭐 우리 주님께도 그랬으니까. 주님도 미워했잖아요. 그 늑다리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공격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끊임없이 이 세상은 성도를 향해서 이를 드러내고 공격을 한다 이겁니다. 다음에 6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어디로요?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 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께서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따라 나온다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어디 따라가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 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오늘도 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곳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TV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TV가 사실 제일 위험해요. 거기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같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확한 관통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안 보시는 게 낫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유혹이에요. 거기뿐이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리를 이야기하겠어요? 세상 유행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별 볼 일 없잖아요.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살더라, 누구는 저렇게 살더라, 이런 이야기 빠지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는 종종 이런 말해요. 부인들을 동창회에 보내지 말라.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하고 엉뚱하고 보면은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이제 우리 본문 읽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상을 뭐라고 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른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봐서는 잘 모르는, 솔직히 뭔가 애매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다는 게 뭔지. 이게 헬라어는 이제 분명한데,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가, 겉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나 말이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모든 행태들이 다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져 있다고 할 때 어그러졌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반면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이 아니고 속이에요. 만져지지 않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 거기가 망가져 있다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어떤 것이냐면 겉과 속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망가져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만약에 겉에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겉에만 잘라내면 돼요. 거기만 문제가 있다면요. 근데 속까지 다 문제가 있다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세상이 7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정체를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렇게 온전치 못한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거기다 우리가 거기에 살고는 있지만 거기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양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곤란해진다 이겁니다. 거기 마음 두지 마시라고요. 근데 마음 두시는지 않는 것 정도로 끝내면 안 되고 거기가 안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 안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너 나하고 같이 연애하자 라고 이렇게 막 옷 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안 빠지려면은 세상을 안 빠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는 우리가 아까 에베소 2장 2절에서 봤어요. 우리는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거대 잡은 자의 밑에 살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게 됐을까요? 이게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너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냈다고요. 복음이잖아요. 아들을 죽이고 아들과 연합하여 가지고 아들의 자리에다 갖다 놓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은 우리를 주께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뜻을 행하셔서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우리를 지금 어디에 갖다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갖다 놨다고요. 그런 자에게 2장 7절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갖다 놓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서 이 땅에 앞으로 오는 수많은 세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어떻게 하려고요?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나왔으니 이제 이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냈어요. 그죠?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고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거기서 빼내셨어요. 빼내신 이스라엘을 다시 어디로 집어넣어요? 가나안에 집어넣어요. 그럼 가나안은 우상이 없을까? 아니죠. 거기도 어마어마하죠.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우상이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은 그 나라나 거기서 거기고 쌤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내신 다음에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우상이 가득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더 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더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 세상이 자기의 실력으로는요 하나님 모른다 이거예요. 저들이 공부해가지고는 도 닦아가지고는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하나님이 먼저 건져낸 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들에게 보여주면 저들이 그때서야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지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믿음의 세계로 나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신 자, 내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았다는 자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한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걸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물을 때 답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15절인데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이제 노란 게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흠이 없고 순전하고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이 흠이 없다는 건 앞에 어그러지고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그러지다는 게 뭐였냐면 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겉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데 나도 볼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는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내 인생 철학이나 내가 돈을 쓰는 것이나 나의 가정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다는 말은 그 뒤에 거스르다는 거에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스르다는 건 뭐였어요? 그 속에 문제가 있는 거라잖아요. 했잖아요. 그 반대니까 순전하다는 건 뭐겠어요? 속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남은 못 봐. 나는 알아. 거기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붙여놨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필경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겉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는 것은 살인 자체도 문제지만 그 내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 간음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 간음하는 이유는요, 음욕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밖의 문제는요, 해결이 돼요. 근데 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밖의 것만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놓으면요, 그럼 필경 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흠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점검해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면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를 입으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신 게 은혜인 거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면 다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가 복을 받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7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7가지 열매가 있는 곳에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예요,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족이겠죠.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더 넓으면 직장과 사회가 그렇게 되겠죠. 그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내가 나누어줌으로 인하여서 남들도 그것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으셨네 라는 것들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럼 저런 분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이 저런 거라면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들게 하는 삶, 이게 개인적으로는 복이 되는 삶이고 넓게는 전도의 삶이 돼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까 그 7가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곳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이고, 너희는 거듭난 자이고, 너희는 내가 함께하는 자니까 이렇게 살아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복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자들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너희를 보면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늘 이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시죠. 겉모습이 내가 주 앞에서 흠이 없는지, 구원받은 자의 품위가 있는지, 내가 하는 내 마음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잘 점검하셔서 회개할 것이 있는 분은 회개하시면 되겠고, 또 견디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이걸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고 견디게 하시고, 또 매진해야 되는 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매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주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